말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구입니다. 석가모니는 말을 잘못 사용하면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석가모니가 강조한 말의 기준과 함께 말을 하면 할수록 나를 망치게 되는 10가지의 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행복에 해를 끼치는 것일까요?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자신의 양심과 정직함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현실과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책임과 죄책감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통과 고민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공고한 이유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거짓말은 마음의 오염이며 마음의 오염은 고통의 근원이다. 거짓말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며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행복의 장애물이다. 거짓말은 자신의 본성을 잃게 하며 자신의 본성을 잃는 것은 깨달음의 방해물이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말만을 하라. 진실한 말은 마음의 정화이며 마음의 정화는 고통의 해방이다. 진실한 말은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하며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은 행복의 조건이다. 진실한 말은 자신의 본성을 찾게 하며 자신의 본성을 찾는 것은 깨달음의 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말만을 할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사실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는다. 둘째, 말은 유익해야 한다. 유익하지 않거나 해로운 것은 말하지 않는다. 셋째, 말은 친절해야 한다. 친절하지 않거나 무례한 것은 말하지 않는다. 넷째, 말은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해야 한다. 적절하지 않거나 부적당한 때와 장소에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4가지 기준에 따라 말을 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말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행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말은 비방입니다. 비방이란 다른 사람의 흠이나 실수를 과장하거나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방은 우리의 마음을 증오와 분노로 채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비방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비방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방어적인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비방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려는 거짓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비방은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강화하려는 공격적인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방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비방은 상대방에게 반감과 적대감을 일으키고 자신에게도 신뢰와 존중을 잃게 합니다. 비방은 상대방에게 복수와 앙심을 부추기고 자신에게도 고통과 불안을 가져옵니다. 비방은 상대방에게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고 자신에게도 평화와 행복을 빼앗습니다. 그러므로 비방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석가모니는 비방을 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자비로 채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상대방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자신에게도 보람과 즐거움을 줍니다. 칭찬과 격려는 상대방에게 존중과 신뢰를 보이고 자신에게도 존중과 신뢰를 받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상대방에게 협력과 화합을 이끌고 자신에게도 평화와 행복을 가져옵니다. 칭찬과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노력을 찾아주고 진심으로 칭찬해줍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격려해줍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성장이나 발전을 기대하고 진심으로 도와줍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성공을 축하하고 진심으로 기뻐해줍니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말로 인해 나를 망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빛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인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인해 세상을 악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은 욕설입니다. 욕설은 우리의 마음을 거칠고 난폭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욕설은 무례하고 존중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욕설을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고 자신의 명예와 신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은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석가모니는 욕설을 하지 말고 부드럽고 상냥한 말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드럽고 상냥한 말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상냥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칭찬을 줍니다. 부드럽고 상냥한 말은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부드럽고 상냥한 말을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자신의 명예와 신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드럽고 상냥한 말은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라 욕설을 하지 않고 부드럽고 상냥한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말은 과장입니다. 과장이란 무엇일까요? 과장은 사실보다 더 크거나 작게, 더 좋거나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을 과장해서 말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단점을 과장해서 비난하거나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장은 왜 나쁜 말인지 알고 계신가요? 과장은 우리의 마음을 거만하고 자만하게 만듭니다. 과장을 하면 자신이 현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배움이나 성장에 대한 열망을 잃게 됩니다. 과장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잃게 합니다. 과장을 하면 처음에는 호감이나 관심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말쟁이로 비난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친구나 동료, 상사나 고객 등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협력이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장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는 과장을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대로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 성공과 실패, 기분과 생각을 솔직하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마음이 평온하고 겸허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과장은 우리의 마음을 거만하고 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잃게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과장을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도 과장 없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핑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핑계란 무엇일까요? 핑계는 자신의 실패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못 봤어. 근데 선생님이 너무 어렵게 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핑계를 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핑계를 대는 이유는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려고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핑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핑계는 우리의 마음을 책임감 없고 태만하게 만듭니다. 핑계를 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고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핑계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과 신뢰를 잃게 합니다. 핑계를 대면 다른 사람은 우리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협력할 수 없고 고립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석가모니는 핑계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석가모니는 핑계를 대지 말고 책임과 노력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석가모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라. 자신의 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지 말라.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 석가모니는 우리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 만족하거나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를 대지 말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과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말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고 두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행복을 빼앗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잘할 수 없어. 세상은 나를 싫어해. 내가 원하는 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등의 생각은 우리가 자신감과 희망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해를 끼칩니다. 석가모니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세상은 나를 사랑해.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등의 생각은 우리가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이 든 물을 마시면 몸이 아프듯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채우라고 가르쳤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꿀이 든 물을 마시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석가모니의 가르침대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말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란 자신의 이익과 행복만을 우선시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첫째, 우리의 마음은 욕심스럽고 질투심이 강해집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불안과 불만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느끼기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배려와 사랑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요구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와 존중을 잃게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와주라고 가르쳤습니다. 석가모니는 다음과 같은 법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선한 생각들로 채워라. 그러면 너는 세상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라.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친절과 자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기쁨을 공감하라.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통과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가 말하는 진정한 지혜와 자유입니다. 18번째로 소개할 말은 무관심한 말입니다. 무관심한 말이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뭐 어때? 상관없지 않아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대화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무관심한 말은 우리 자신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게 변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무관심한 말은
우리의 사회성을 저해하고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석가모니는 무관심한 말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에 귀를 기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석가모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기쁨을 공감해야 한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존중을 보여줘야 한다. 무관심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반응하고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대화가 활발해집니다. 둘째,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이해되고 인정되고 지지되고 있다고 느끼고 신뢰가 쌓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관심사나 취미나 목표 등에 대해 알아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칭찬하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삶이 가치 있고 풍부하고 의미 있다고 느끼고 즐거움이 생깁니다. 아홉 번째로 명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령이란 무엇일까요? 명령은 타인에게 자신의 의지나 요구를 강요하고 존중이나 협력을 기대하지 않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 해, 그만해, 가서 쉬어 등이 명령의 예입니다. 명령은 상대방에게 무례하고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반발이나 저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명령은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필요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대화의 흐름을 망치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령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명령을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 해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거 좀 부탁해, 나 정말 바빠서 손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와 동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필요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만해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거 재미있겠다, 근데 지금은 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명령은 말을 하면 할수록 나를 망치게 되는 말 중 하나입니다. 명령은 타인에게 자신의 의지나 요구를 강요하고 존중이나 협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명령은 상대방에게 무례하고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반발이나 저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명령은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필요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대화의 흐름을 망치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바꾸는 방법은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이나 필요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와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거부란 무엇일까요? 거부는 타인의 의견이나 제안을 듣지 않고 닫힌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난 괜찮아, 난 알아서 할 수 있어, 너도 잘 못하는데 뭐라고 해 등의 말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부의 태도는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요? 첫째, 거부는 나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제안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는 더 나은 선택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나는 자신의 생각이나 편견에 갇혀서 발전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둘째, 거부는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제안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이나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거부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제안을 거절하면 나는 그것과 관련된 문제나 고민을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부담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부라는 말을 하면 할수록 나를 망치게 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부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타인의 의견이나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둘째, 타인의 의견이나 제안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맙다, 잘 들었다, 생각해 볼게 등의 말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타인의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 공감하거나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의하거나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진지하게 듣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타인의 의견이나 제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실천하거나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쓰고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석가모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